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복음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경기고등학교 들어간다니까. 그러네. 서울대, 고려대 갈 수 있어요. 국회의원 돼요. 당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가 오면은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인생 포기하고 운둔생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요. 복음만 이 영적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복음만 사단을 꼼짝 못하도록 결박하고 그 사단을 묶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값없이, 우리가 뭐 해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아무 값없이 준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뭘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체험하면 100년 응답 온단 말은 내 평생 복음 한 번 체험으로 끝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순간에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후대가요 계속 복받습니다. 천년응답. 거기다가 제자, 교회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237개 다민족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OMC, RUTC, 메이슨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병든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된 지 4일 됐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누구도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문제죠. 이 죽어서 나흘리어 썩은 냄새가 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뭐를 좀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에 뭐를 확인해야 되겠나. 그 첫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문제가요, 절대 절망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돌이 지금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사단이 준 함정, 틀, 올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아는데 생각과 마음이 갇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지막 결론,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붙잡고 세계복음화 현장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좀 바꿔야 되겠죠?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이렇게 이제 인사합시다.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이제 기회입니다.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길 기회. 모든 것이 기회예요. 이제 작품을 남길 기회. 여러분 인생 또 주신 달란트, 여러분 사람들은 이기라 하지만 그 우리에게는 기회, 모든 작품을 남기는 그런 기회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와 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렘넌트 때의 답을 가질 수 있다면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받은 그런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겠죠. 일곱 명의 렘넌트를 왜 우리가 자꾸 얘기하냐면은 그 7명의 렘넌트는 그 시대의 큰 문제와 위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위기 오는데 그 위기 때마다 답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좋은 표현을 하자면은 정치, 경제 모든 능력을 그 답을 가진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몰아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럼 무슨 답이죠? 세상이 가르치는 답 말고 그리스도만 이 시대의 위기, 그리스도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늘 들은 얘기죠. 요즘 계속 들은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 돼요. 아,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 힘들어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육신의 뭐 여러 크고 작은 질병 이런 것들은 하도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의술로 치유 가능해요. 여진간한 암도 신종암이 아니고는요, 암도 이제 의술로 치료해요. 그런데 정신병은 치유 못해요.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려면 정신병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체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느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고 제약이 가정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모든 인간을 홍수로 멸해버리겠다.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온 천지에 이제 홍수가 임했죠. 이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죽었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도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복음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복음 체험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해라 우리 렘넌트가. 이 성경 가지고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복음을 체험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큰 어려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체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체험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애굽 천지에 9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9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가요. 막 그것도 개구리가 어진간해야 그것도 잡아서 보신도 하고 그렇지. 막 개구리가 막 온 집안에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에요. 나는 그래서요. 돈도 적당히 써야지 너무 많으면 재앙이다. 아멘. 돈도 적당히 써야 그게 축복이요. 너무 많으면 그것도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 그래서 너무 돈 많이 갖고 있지 마세요. 적당히 가지고 있고 돈이 자꾸 늘어나면은요, 자꾸 선교하고 자꾸 헌금하세요. 늘어나면 쌓아두면 그 재앙이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그 개구리도 한두 번 있어야지 막 온 천지의 개구리가 그게 재앙이에요. 피, 개구리, 이 알죠? 여러분 나이 지금 한 60 되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막 뚱이 막 살이 무지하게 찐 막 머리에 색깔이라고 그러나 막 머리 막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막 아침마다 빗으로 이렇게 빗잖아요. 막 이가 막 한 번 빗으면 막 몇 마리씩 나와. 이가 막 온 천지에 이가 득실거린 거예요. 막 재앙, 파리, 우박, 독종, 메뚜기 9가지 재앙이 애굽 천지에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줘요. 언제? 6월절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한 집도 거르지 아니하고 싹 죽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6월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하라니까요. 피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체험해야 돼. 그걸 체험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 체험 안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줘서라도 복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체험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해라.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 그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무슨 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 예수님께서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는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잖아요, 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돌을 옮겨 놓았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요,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서 있어요.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가지고 있는데 자꾸 환경이라는 데 매여 있어요. 거기에 탁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살아났는데 수족이 배로 묶여 있어. 못 움직이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신앙은 고백했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믿음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또 잡혀요. 또 자꾸 묶여 있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수족이 배로 동여 있는 채로 활동을 못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죠? 이해가 정 안 되면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정 이해 안 되면은 그냥 그러면은요 천국 가기 전에 그 응답은 못 받는다 하고. 네? 천국 가기 전에 66년 사는 동안에 응답은 못 받는 걸로 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천국 가는 동안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동안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못 받으면 좀 아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응답이 있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밥그릇 싸움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니까. 불신자는 절대 볼 수 없고 절대 받을 수 없는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라는 국가는 받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저 유대교는 절대로 볼 수도 없는 응답. 그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거 보세요. 사도행전 3장부터요. 로마 정부는 절대 못 보잖아요. 유대 종교도 절대 할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안지명이 된 자.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 된 베드로와 제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로마 정부가 큰 병원을 지어놓고요. 그 안진뱅이를 막 수술하고 고칠 수는 있어요. 게다가 그 안진뱅이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고치는 거 하지 말고 살리라니까요. 자꾸 고치는 일 하려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게요. 저 유대교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막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마, 우리 렘넌트는요. 그거 하지 말고 살리면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응답을 준비해놨다고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몰아주신다. 그게 시대적인 응답. 자, 무슨 답입니까? 증인. 다른 목표요. 다른 목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다른 목표입니다. 그걸 모르고 제자들이 자꾸 묻지 않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 목표는 따로 있다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 내린 것이다. 그게 너희 목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절대 그 사람은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다른 응답 준비해 놨다. 그 응답. 목표 따로 있어요. 증인. 이 답을 우리 렘넌트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 제자 현장 분석인데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의, 에게해란 말은 동해, 서해, 황해 이런 바다를 말해요. 크고 작은 이 에게해는 크고 작은 400개의 섬이 이렇게 산재에 있는 그 다도해, 에게해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중요한 미항으로 노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알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야만 합니까? 이건 공부하면 아는 건데, 그렇죠? 교회 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 그러면 이거를 교육하자고 우리가 애들 불러 모은 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가 에게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중요한 미항으로 노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공부 시키려고 우리가 렘넌트를 모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포럼을 해야 될 거냐. 자, 데살로니가의 지형, 이 데살로니가 지형은 천연적 지형이에요. 천연적. 그러니까 만들거나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로 여러분 도시와 항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도 지형적으로 여기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을이 생기는 것도 그 마을이 거기에 그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형도 천연적인 지형이라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와 포럼 내용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이란 이것도 천연적인 지형을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항구도 막 보를 막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괜히 잘 흘러가던 물을 보를 막고 그래가지고 물 쏟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흘러가게 놔둬야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천연적인 지형이라니까 그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딱 맞는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걸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게 복음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전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그 흥기, 김흥기 렘넌트 군에 가서 사고 나가지고 지금 뇌를 많이 손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사고 당시에 갔을 때는 야 이게 사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뇌를 3분의 2가 손상을 입은 뇌가. 그런데 요번에 이제 가보니까는 다 알아듣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해요. 이게 목이 아직 이제 신경이 살아나지 않아서 말 소리는 못 내지만은 다 의식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걷기도 하고 부축해서 걷기도 하고. 이제 우리 박문사님 말로는 이게 이제 꼴깍이라 꼴깍. 이렇게 뭐 음식 먹으면 꼴깍하고 넘어가잖아요. 요게 지금 안 살아난 거예요. 이것만 살아나면 음식을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던 상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하고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이제 흥기 붙잡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우리 WRC의 우리 메시지처럼요, 네가 지금 이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너에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다. 그 언약의 여정에 끝이 있어요.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라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게 아니요. 그게 지금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서 시기해서 저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노예시장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애굽으로, 애굽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가지고 쌀 팔아서 전 세계 여호와를 알리는 전도자로, 이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와 무슨 포럼을 하면 되냐면은 네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라. 네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네 것이 있다. 그걸 찾아라요. 하나님 준비한 너의 것. 하나님 준비한 나. 하나님 준비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원래 1km 떨어진 터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BC 주전 315년경 마게도냐 왕 카산도로스가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아내이자 빌리방의 딸이며 알렉산더의 이복 누나인 데살로니가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입니다. BC 168년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포럼 하면 되겠죠? 이제는 작품, 기념비를 남겨라. 작품을 남겨라. 여기서. 자, 무슨 말입니까? 거리 도시 이름이 원래 여기 데살로니가가 그 데살로니가 지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빌리방의 딸 알렉산더의 이복 누나인 데살로니가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거리 도시 이름이 렘넌트 이름으로 명명될 만큼 여러분 작품을 남기라고 말해요. 특히 미국 가면은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테헤란로 88 올림픽 대회로 그게 다 그건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 만든 거예요. 세종로. 그게 왜 세종로죠? 세종로가 세종로 교회 말고 세종로. 세종대왕은 여기서 그 세종로 아닙니까? 저 직선 가면 이봉주로가 있어요. 왜 이봉주로죠? 그 마라토너 이봉주 마을이 거기에서 이봉주로 그게요. 여기서 그게 작품이요. 그게.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서는 뭐죠? 작품을 남겨라. 작품. 원래 데살로니가 아닌데 빌립 왕의 딸 알렉산더의 이복 누나인 데살로니가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데살로니가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품을 남겨야 돼. 버스가 시내버스 열 때 경찰서 앞이 아니라 원네스 교회 앞 이렇게 지명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있잖아요. 또 버스 그 서는 정류소도요. 천안 입구에 들어오면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죠? 천안 톨게이트 딱 들어오면은요. 이정표 쫙 붙여 있네. 거기에 특히 눈에 띄는 거.
절간 3개인가 4개 그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보면서 무슨 그 답을 딱 가져야 되느냐면은 작품. 요즘 하도 뭐 비트코인이니까 우리 이제 모여 있는데 비트코인에 강의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대구 마가다락방에 최영수 목사님이 연결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모인 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렘넌트 비트코인을 만들겠대. 그러니까 이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렘넌트 비트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주겠다. 나눠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있는 거죠, 이제. 자, 우리가 이번 세계 렘넌트 데이에 받은 메시지 있죠? 1강, 2강, 3강 인생 작품.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요 두 번째 걸 딱 붙잡고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가문에 크고 작은 사건을 당하기도 해요. 그거를 싹 작품으로 만들어라. 무슨 작품이냐? 복음 운동을 위한 작품으로 만들면 돼요. 저는 작품 몇 개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작품 몇 개 있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작품을 개인에게든 대중에게든 그 작품을 공개합니다.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요걸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찾아봐도 있고 네이버 찾아봐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요? 기능 작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크다 작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곱 명의 렘넌트가 여러분 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큰 게 아니요. 별거 아니요. 요새 별겁니까? 쌀장사지. 그게. 다윗 별겁니까? 다윗도요. 그 당시에 목동들은 다 이게 제기에다 돌 담아져 돌려가지고 사자 곰을 몰아내고 양을 지켰어요. 다윗만 그 돌 던지는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모든 목동은 다 가지고 있던 기술이에요. 그게요.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그 작은 기능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왕 앞에 섰고 그 왕과 나라를 치유했어요. 답을 주고 치유했어요. 그래서 기능 작품 이거를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부모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개인 싸움이야, 싸움. 그게.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유 목사님 아버지는 자꾸 유 목사님을 판사 만들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불러가 버렸어요. 아버지 살아계셔 보세요. 유 목사님은 결국 판사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봐도 판사 될 뿐이라니까. 머리 좋으시지.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막 초등학교 때 뭐 담임 선생, 중학교 때 담임 선생 이름 싹 알고 있어요. 막. 요즘 메시지 중에 보면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알기는 못 알아요. 아실 겁니다. 하면서 누구 이름 되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정 목사님? 모르지. 반드시 그 유 목사님 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면은 유 목사님은 그쪽 법관 쪽으로 갔겠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조심하세요. 그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얘한테 하나님이 얘한테 안 주신 건데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건데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거기에 여러분 기도가 담길 때에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왕과 국가를 치부하고 답을 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기능 작품을 만들어라. 그게요. 자, 세 번째 무슨 작품? 전도 작품을 만들어라. 잘 기억하세요. 7명의 렘넌트가 왜 7명의 렘넌트냐면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7시대가 있어요. 그 7시대에 큰 위기가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7재앙을 당하는 위기. 이때 7명의 렘넌트는 그거를 기회로 붙잡은 거예요. 그거를. 우상시대가 오니까는요, 온 백성이 다 우상숭배해 버리잖아요. 저 노예로 끌려가니까는요, 노예가 다 노예 근성, 다 노예돼 버렸어요. 그런데 7명의 렘넌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셨지만은 아닙니다. 그 위기를 싹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을 남겨라. 이걸 보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복음이고, 기도고, 전도고, 이게 영적 서밋이고, 이게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이고, 성경 전체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자, 세 번째, 바울 당시 인구는 12만 명이었고 해당 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지만 유대인의 반대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같은 신실한 제자들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 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거리, 도시를 자기 이름으로 칭할 만큼 인생 작품, 기능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 후기입니다. 후기를 보세요. 후기. 그 후손들. 지금 록펠로 가문이 이 시대에 남긴 업적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록펠로 후손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 거리나 도시 이런 걸 자기 이름으로 명할 만큼 인생 작품을 남겼던 사람들의 후기를 한번 조사해 보란 말이에요. 그 후대. 그 후대를 아니라도 한 이 사람들이 작품을 남기고 간 100년 후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싹 그 작품들이 관광지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 작품들이 싹 우상이 됐어요. 그 작품들이 전부 골동품으로 남았어요. 왜 그랬냐?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그거를 붙잡아야 되죠.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그게 뭘 놓쳤느냐? 그 첫째가 놓친 것. 그게 커버넌트,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걸 놓친 거예요. 자,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됐죠?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시간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큰 문제가 아니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불신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 현장에서 불신함과 낙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남긴 인생 작품은 골동품으로, 관광지로, 우상으로 바뀌고 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비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꿈도 아니고 말씀, 기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그 언약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 언약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그게 뭐지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모르니까는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이번에 2018년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잘 이해해야 돼요. 유 목사님이 그 전도자의 고백, 전도자의 고백, 거기서 계속 한 말이 그 말입니다. 7명의 렘넌트가 뭘 알고 있었느냐?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나이까? 무슨 이유를 알았단 말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지금 이 시대가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사단, 이거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갈라디아 3장 28장 붙잡고 노예 해방시켰지만 결국 아닙니다. 결국 인간 문제를 모른 거예요. 결국 말씀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인간 문제 모르면은요, 그 말씀만 붙잡았을 뿐이지, 자기 목적, 자기 동기를 가지고 말씀 붙잡았을 뿐이지 결국 아닙니다.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운동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언약의 흐름. 그 속에서 나오는 뭐지요? 꿈. 그 속에서 나오는 꿈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사실은 기도 제목이죠. 드럼, 꿈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만 붙잡으면은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 뭐지요? 말씀과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은 플락티스 뭐죠? 현장에서 이제 실행하고 믿음을 고백해라. 실제 성취시켜라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뭐 어떤 도시라든가 아니면 거리, 자기 이름으로 명명할 만큼 인생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난 후, 그 사람들의 후손 어떻게 됐지요? 싹 관광지 됐다니까. 유럽, 러시아, 한때는 기독교 문화가 활발했고 거기서 나온 문화가 전 세계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우상천지가 됐어요. 관광지 되고 말았잖아요. 뭘 놓쳤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단 말이잖아요. 언약 놓치니까 그 언약의 흐름도 못 본 거예요. 시간표도 못 본 거죠. 그냥 꿈은 있는데 자기 꿈이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자기 기도 제목이지. 그러니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 오면 낙심하게 되어 있고 낙심 그게 현장에서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결론.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이 답 24 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답이 없으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답을 못 보면 답 없어요. 그래서 이 답 24.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 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죠.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곳에 제 사단 지옥 3저주는 물러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24.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25.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오게 돼 있다. 오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25.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남길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발견하는, 그리고 언제 주님 재림하실 줄 몰라요.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기. 그럼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뭐 육신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물어보면은 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육신적으로 별로 만족하지 않죠? 육신적으로. 그런 거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두고 기다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솔직하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졸려도 못 자잖아 지금.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 졸리지도 않고, 혹시 졸렸을 때 잘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천국 가면 여기서는 졸려도 못 자.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돼. 한 예를 들면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는 굉장한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핍박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내하고 소망을 갖도록 써서 보내는 편지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시대에다 답을 주고 작품을 남겨서, 그렇죠? 이 작품을 남겨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후대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안 그러면은 누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설 사람이 없어요. 우리 후대가 그 자리에 틀림없이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에 주님 메시지 딱 붙잡고 크고 작은 장단점, 사건 이걸 가지고요, 인생 작품, 분명히 하나님 주신 작은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기능 작품, 그리고 시대에 어려운 그 시대에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회로 붙잡고 전도의 작품을 남겨라. 이런 응답이 온 교회, 우리 렘넌트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승리할 것을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또 우리가 포럼할 내용, 우리가 또 붙잡고 받아야 될 응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길 그런 기회로 모든 환경들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왜 훌륭했던 분들이, 왜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고 난 이후에 관광지로, 우상으로, 저 골동품으로 바뀌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언약, 비전, 꿈, 말씀, 믿음을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인간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언약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제자,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이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